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8장 34절까지 긴 본문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18장 34절 이후에 가면 예수님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가까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첫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51절부터 62절까지인데요. 이 여행의 첫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이때의 기록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신 그 길에 만나시게 될 일들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은 9장 22절에 먼저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의 첫 번째 만난 장벽이 사마리아인들의 거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냈어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을 보내셨지 않나 싶은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이제 방을 준비하고 그래 했겠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방을 내주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정하신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감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순간부터 방해를 받고 계신 것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방해를 받으시지만 계속 가셔야 되죠.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반대가 결국은 반대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반대자들의 반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받는 것 또한 당장에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돌아가야 되고 버겁게 그 길을 지나가야 될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5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앞서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는 바다를 가른 사람이고, 엘리야는 불이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또 회오리 가운데 엘리야를 들어 올린 그런 사람이고, 또 그가 아합과 싸울 때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운 그런 능력의 선지자죠. 아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하실 분이라면 우리를 명하여서도 그렇게 하실 분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마을을, 이 거절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그 길을 가시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제 성경에는 그 옆에 각주 1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 1번을 따라가 보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 다른 사본의 이 기록이 여기 기록된 이유는 이것이 대부분의 사본이 이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본이 이걸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누락시켜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각주에 담아놨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죽으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반대자들을 제거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 반대자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죠. 주님이 가시는 길이고 또 그것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혹은 부름을 받은 세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제자의 길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57절에 보면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보세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빈들이나 아골골짝이나 우리가 지난주인가 그 찬양을 불렀었는데요.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신앙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부르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십시오.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의 그 어디로든지 그것이 자기가 정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명예요, 권력, 부, 성공 이런 것이 아니야. 그래도 따르려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기대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고 따라갔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인데 하고 포기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명예가 없어도 주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부딪히셨던 것처럼 이런 반대가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가난한 삶을 살아도 과연 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따르려느냐?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먼저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을 조금만 요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신학교를 가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 장례식에도 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야단맞을 짓이에요.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 견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지금 돌아가셨어요. 혹은 돌아가실 만한 상황이에요. 임종을 지켜보거나 혹은 임종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견해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연로하셔서 언제인지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걸 기다리겠다는 거죠. 기다리고 내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충분히 봉양을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가지 달아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아직은 돌아가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봉양해야 할 책임을 네가 가지고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정은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자기의 그 가난한 친척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도리와 책임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인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을 각오한 사람들, 신학교를 가거나 혹은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을 하거나 교회에서 중요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거의 뭐 풀타임 사역자처럼 헌신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목회자가 그들을 이끌 때에 동기부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사용됩니다. 중요한 근거가 되죠. 가정예보다 이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야 되는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죠. 남편이 신학을 하겠다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다고 혹은 아내가 뭐 교구장을 하든 구역장을 하든 전도인이 되겠다고 나가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긴박함으로 그들을 불러내고 계세요.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회파되고 그래서 건축하다가 만 상태에 있는데 자기 집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고와 애씀, 거기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장례한 후에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아내의 요구가 따를 것입니다. 혹은 자녀의 요구들이 따를 것입니다. 자녀가 다 성장하고 나서 이들을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는 요구들이 또 따라올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의 도리잖아요. 부모됨의 도리잖아요. 그 책임이잖아요. 끝없이 아마 그런 요구들이 따라올 것이에요. 가정에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혹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는 그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긴박함으로 따라가는 그들을 이해해야 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그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찜했으니 넌 날 따라와 하는 이런 부름입니다. 엘리사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겠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내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농사에 지금 쓰고 있던 소 2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엘리야는 허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조차 지금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요?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도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중에 특별히 대표된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 뒷부분에 나와요. 바울이 나는 아내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러면서 베드로 얘기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부르심은 홀로 부르셔서 홀로 따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학자는 이때도 이 12명의 남자 제자들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마 그들의 아내나 누군가가 가족 중에 같이 따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누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녔느냐 데리고 다니지 않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앞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긴박함과 우선성으로 주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의 반응에 따랐던 사람들 가족의 생계를 포기한 사람들 자기의 진로와 안정과 평안과 성공을 포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이 이제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순수하게 그 가르침이 전달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또 지금도 더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굴복했다면 그 긴박성에 굴복했다면 그 우선성에 굴복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상과 타협하게 됐겠죠. 우리의 일들과 끊임없이 타협하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잘 모를 경우에는 신문을 보시면 됩니다. 정부 강요로 등장한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하고 나면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가 버리죠. 부끄럽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실하다는 것은 아마 주변에서 인정을 했겠죠.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그들이 헌금하는 것, 봉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애썼던 것,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관행과 사회의 기준, 그 기준에서는 조금 높은 그런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선한 삶에 있어서는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긴박함 그리고 우선성을 가진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교회의 순결함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신 인자를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긴박성과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된 그 우선성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 과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인륜보다도 사람의 도리보다도 자식됨의 도리보다 혹은 남편과 아내의 도리보다 우선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보다 앞설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나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을 가마솥에 넣고 졸여내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에키스, 뭐가 나와요? 꿈이 남을 수 있는 사람.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 꿈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어떤 일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남을 수 있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남을 수도 있죠. 그 중심가치, 그게 뭐예요? 주님은 지금 그 중심가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하면서 과거의 고통이 어땠는지, 그들의 가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신문지상에서 가끔 봅니다. 그들이 업적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들, 남아있는 자녀들은 그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을 살았어요. 집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여전히 싼 월세를 전전하면서 이사를 수십 번 해가면서 자기의 몸을 피하느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자녀는 이 땅에서 살아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도피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 혹은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없어서 계속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인사들이 과연 그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운동에 뛰어들면 아마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살지 못할 거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 갖지 못할 거야.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 자기의 가족 전체를 내걸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민주화라는 거였죠. 뿌리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심 가치였어요.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혹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 버려서까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해내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 가치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중심 가치입니까? 최고의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을 가는 농부가 나오는데, 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뭐가 턱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 그 땅을 파보니까 보물단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다시 덮어놓고 가서 자기 집을 다 팝니다. 하여튼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요. 가족 몽뚱이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져다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가서 땅을 삽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이 보물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판 걸 다 다시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들을 얻으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인생을 다 걸고라도 그걸 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냐? 가치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영광된 것입니까? 그걸 다 팔아서 사고 싶은, 여러분들이 정말 구하고 싶었던 그것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가치를 지금 따지고 있나요? 내가 이걸 다 팔아서 이걸 사는 건 손해인데, 그러면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된 생각, 죄된 가치관으로는 우리가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걸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 것,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팔아 그리스도의 생각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에 교회로 오는 것이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을 소모하는 것이든 그 시간을 소모해서 그리스도를 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거죠. 예배 참석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특별히 57절부터 62절에 있는 이 세 제자와의 대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에만, 그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 일상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만 이 말씀을 늘 적용을 해왔었어요. 당신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주님 사역자로 오십시오. 전도자로 오십시오. 선교사로 오십시오.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어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본문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되어지나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나요? 이 말씀의 원리를 갖는다, 원리만을 우리가 취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정이죠.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되심이 그와 내 사이에 놓여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은 반대자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붙들어 놓고 교제하고 챙기는데 우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중심성,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그들을 두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알지 못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냥 여기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그리고 그 돈을
가져다가 내 가족이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 직장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직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자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 것을 생각하고 어찌됐든지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길, 그리고 어려운 길.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다 보면 그 가치관의 변화는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동안에 우리는 이 신앙적 행동에 익숙해져 버려서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행동들, 그 몸이 움직여지는 데는 둔해져 버려요. 이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그 마음의 결정이 되어지고 헌신한 때는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한 때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첫 단계부터, 시작부터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까? 그들을 다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중에 특별히 눈에 띄고 특별히 관심을 베풀어야 될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발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관심은 우리의 중심 가치가 어디 있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고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일에 있어서도, 직장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나의 중심 가치인가?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중심 가치인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인데요. 세상의 요구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자의 길이 어떠한지 대조되고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 가치들의 끝에 멸망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의 그 끝은 낮은 몸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신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난을 말씀하셨던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가 가까우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 이미 앞에 언급되어 있고 지금 이 길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 끝이 어떻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끝은 승천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이기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시는 것이 그 끝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당장에 우리의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버거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고, 과연 이 끝에 뭐가 있을까? 내 지금 이 젊은 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혹시 허비하에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 승천하실 날이 찼다.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당당함이 없고 우리가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사는 일을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가치에 드려져야 할 우리의 대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래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이 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씨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많은 버거움이 있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버거움, 그 싸움이 줄어들 것이고 그 가치가 우리의 중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용기 있게 하고 그 소망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담대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길을 앞서 가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길이 있으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또한 저희를 그 길을 따라오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륜과 도리, 책임, 그리고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값으로 내어놓으신 것이 있으시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사모함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이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귀하게 여기던 것, 가치 있게 여기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